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주일이고 또 3.1절 기념주일이고 3월 1일인 그야말로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러한 날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예배의 절실함을 느끼는 또 그러한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6.25 때도 우리가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덕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천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만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단답형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기성세대가. 그래서 뭐 OX 둘 중에 하나를 찍는다거나 또는 뭐 3개, 4개, 5개의 답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맞는 걸 골라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세상은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단답형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서술형의 문제입니다. 서술형의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라고 하는 문제는 실력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정직한 신앙으로 풀어내는 것, 이것이 정답이지 그 어떤 정답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어쩌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결단으로 내리는 하나의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시험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답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좀 부정적이죠. 보통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시험은 어떤 하나의 유혹이거나 어떤 하나의 테스트,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하나의 환난의 형태로 온다거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우리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서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시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감히 마귀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받으러 바로 나아가셨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최악의 상황,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태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굴복을 해드린 것, 이것이 바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 속에서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먼저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지금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시작하면 46일 전으로 갑니다. 46일 전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왜 40일인데 46일 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순절 안에 주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만 6일만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게 돼요. 날짜 계산이. 그럼 왜 주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찌됐든 우리가 겸비하는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날인데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주님의 이 40일의 이 기간이 사순절과 연관이 되어지고 우리 사순절은 여기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을 때, 마귀가 나가셨을 때 마귀가 처음에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40일을 금식한 후에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그냥 떡을 하나 먹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찰진 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 찰진 떡을 먹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먹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한 후에 가장 절실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금식을 한 후에 줄인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갈급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일을 금식하시던 어떤 목사님께서 한 20일 정도 보식을 하시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냥 그것을 좀 먹었더니 탈이 나서 그냥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금식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이지만 금식한 후에 이 얼마나 이 먹는 것 자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굶어 본 적이 있고 정말로 간절히 먹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지요. 팥죽을 참 좋아하는 사람, 사냥을 참 좋아하는 사람, 남자다운 사람, 그런 사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사냥을 하고 났는데 호시탐탐 그 쌍둥이였던 동생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에 형이 아주 배가 고파서 정말로 그냥 곧 숨이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일 때에 팥죽 한 그릇을 잘 쏘아서 형 앞에 딱 내놓지요. 형 장자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에서가 그 자리에서 까짓거 장자권 넣어가져라 하고 팥죽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런데 40일을 굶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40일을 굶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 떡의 문제를 딱 놓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마귀가 제안하는 그 제안에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잘 먹는 것, 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의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한 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3세기에서 선교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아주 독서를 퍼붓더라고요. 독서를 퍼부어. 듣기가 불편할 정도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니들 하는 짓 봐라.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절반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 제3세계 속에서 먹을 것,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이 연민이라도 조금이라도 느끼느냐? 니들 대한민국 것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지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다소 그 말이 격하긴 하지만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말을 너무 좀 그렇게 격하게 해서 좀 불편하다 하긴 했지만은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상태에서 음식을 초이스하는, 선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한 끼의 문제라고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급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신명기 8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이것이 새벽이면 내렸습니다. 이슬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서 그날 하루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쪼이면 이것은 사라져버렸어요.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그것을 모아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식사를 해결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루에 한 끼쯤은, 그러니까 하루치만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이틀치를 거두어서 쌓아두었더니 그것은 금방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루치만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치는 안식일 날이 되도록 상하지 않고 이틀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먹이셨던 이유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신명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것이 너희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내 말도 얼핏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이나, 그러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떡보다도, 아무리 절실한 때라고 할지라도 이 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만드셨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겠죠. 재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때에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기로 하셨습니다. 절실한 때에는. 그러나 절실한 때라고 특별한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우선하는, 먹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실제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병이어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에 그 뒤에 벌어진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피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먹거리를 그들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본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는 이해가 될 듯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가장 절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마귀는 당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닥쳤을 때에 지혜로, 머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보다 가슴으로,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우리 주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퍼펙트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납니까? 마귀는 떠나지 않죠. 이번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밑에 돌들이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네가 말씀을 하니까 나도 말씀으로 할게 라고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전제도 사용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말씀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본질적인 말씀으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셨죠. 그곳 이름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큰 다툼이 있어서 그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로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하는 말을, 지명을 그곳에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7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계시면은 달라, 안 계시면 못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체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 가운데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의 유익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돌덩이가 저 금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백날을 기도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조금 전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종으로부터 살았던, 사람들 짓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물러나는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한 번만 그 앞에 엎드리면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로 그 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펼쳐진다고 하면은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3.1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33인 가운데 포함이 되어서 그야말로 3.1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세운동을 펼쳤던 16인이 그 뒤에 행적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섰고, 심지어는 일본이 내어주는 달콤한 것들의 유혹이 되어서 오히려 친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협에 의해서 굴복하고 잠시 피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으나, 그들로부터 오는 부가적인 혜택들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그 길로 들어섰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은 작은 이익에도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매수해야 될 때 그 사람은 돈 가지고 해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사람 매수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배를 더 줘라. 제시한 것보다 10배를 더 줬더니 바뀌어버렸어요. 선비도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가 먼저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할 땐 이해하고 아니할 땐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로 온전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환난의 모습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혹이 아니지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 달콤한 유혹이 달콤하다고 해서 다 유혹은 아니죠. 달콤한 것이 어떤 하나의 적절한 대가로 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달콤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야만 주어지는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넘어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순절 첫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당, 예배당을 폐쇄하고 있는 교회들이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도 꽤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밀집된 공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떨어져 앉으실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도 정답이 어떤 것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그것이 좌로 기우는 결론이든 우로 기우는 결론이든 그것이 맞는 정답이지 나만 맞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맞는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과도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설 것인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보다 성령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기를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시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테스트의 장이 될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되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테스트로 여기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 걸음 더 진일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한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